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굶주리며 외로이 악한 영들과 맞서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순서대로 자세히 이야기를 엮어내겠다라고 밝힙니다.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보기에는 쉽지 않은 단어들의 나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글을 써서 헌정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3절에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자료를 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들에 보면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인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 제가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정리해서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정에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면 동산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떤 제자가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물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된 역사서가 있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왕이 이 일은 기록하지 말라고 명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무언가를 보고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하지만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었던 것이 30년 즈음이고
이 30년에서 50년 어간의 초기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새로이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경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온전히 있었고 성경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전으로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음 달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2년 뒤에 오실지 정말 빠르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곧 오시면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면 되지. 예수님은 금방 오실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초기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성장의 주역이었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었는데 그것이 대략 44년 혹은 50년에서부터 바울이 순교당한 65년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죽고 난 뒤 시간이 흘렀음에도 예수께서 임박하게 다시 오시지 않자 교회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구전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해주던 제자들이 하나둘 천국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구전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엮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70년에서 90년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순서와는 반대로 복음서가 서신서들보다 뒤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기록된 서신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옆에서 자세히 보고 그 순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후대에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과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집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복음서가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 보고 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엮어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은 복음서에 다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복음서 중에 한 권에만 등장하고 나머지에는 등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들의 순서가 이 복음서에서는 이런데 저 복음서에서는 다르기도 하죠.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가져가느냐? 누가복음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가지는 위치적, 의미적 특이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그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족보부터 쭈루룩 등장하고 있는 복음서도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죠. 태초에 빛이 있었다. 말씀에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을 철저하게 빌드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예수님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마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세례자 요한인 것처럼 요한의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장이 되어 오늘 읽은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아역 예수님이 쭉 등장하다가 4장이 되었을 때 성인 배우 예수님, 진정한 주인공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단순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나는 어떤 메시아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광야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씨름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께 유혹거리로 던지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무엇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냐? 그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그러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너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메시아가 되어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연약한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잊고 있던 더 깊은 갈망을 채우고 싶다. 그 갈망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나는 배불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을 주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힘을 보여줘라. 내 능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사용해라. 사람들은 권력에 매료되니까 강한 모습을 보이면 너를 떠받들 것이다. 강력한 메시아,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메시아로서 너가 그 능력을 보여준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겠지 하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진정한 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내려놓으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러니 나는 강한 메시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연약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또 다른 유혹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보여줘라. 사람들은 화려한 기적과 놀라운 행위를 보여주면, 쇼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기 있는 메시아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굶주림을 떨쳐내듯 이 유혹을 떨쳐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적만으로는 안 된다. 기적에 기대어 만들어진 믿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메시아가 되어라. 아니,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메시아가 되어라. 아니,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인기 있는 메시아가 되어라. 아니,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에서 사탄과 행하고 계시는 힘겨루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닿아야 할 이야기의 종착점은 여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메시아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가 되시기로 선택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 4장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물 한 모금 마시고 간단히 식사를 하신 뒤 회당과 마을로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소문이 퍼졌다고.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카리스마 있는 설교를 하고 병을 낫게 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탄이 악마가 예수께 되라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기를 따라가지 않는 것,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 권력을 따라가지 않는 것, 억울해지고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결국은 죽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새로웠지만 동시에 오래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셨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는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메시아도 거절하셨습니다. 인기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높은 많은 권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광야에 서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떤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니?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뒤를 따르려느냐? 나는 인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데 너희도 정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정의와 평화, 희생과 하나됨의 십자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름다운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소문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바깥 양반 일을 하시고 저는 앉아서 놀고 있었는데, 앉아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옆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뒤이어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청약 넣었어 그러시더니 1시간 넘게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재테크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박학다식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어느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카페에서 만난 누군가는 그분들을 다르다고 생각할까? 그분들에 대한 소문이 날까? 이분들에 대한 소문이 난다면
재테크 전문가로 소문이 날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소문이 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무슨 길을 예수 따라 가고 있는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은 정말 예수의 발자취가 찍혀 있는 그 길이 맞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가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가 고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고민하며 예수님의 뒤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배 고르시면서 예수님, 나는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가 고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도 욕망도 권력도 거절하셨는데 우리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인지 깊이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